오전에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아동부 예배를 오늘 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참 슬픈 광고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될 때는 대부분 주중에 바뀌면서 그냥 아이들에게 온라인상으로, 전화상으로, 카톡상으로 이번 주는 온라인 예배야, 끝나면 보자 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대면에서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광고를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대면 예배였습니다 라고 멘트를 하시면서 광고를 하시는데 매우 슬펐습니다. 또 아이들과 인사할 때도 다음 주에 보자라고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물론 예배는 온라인 예배상에서 만나겠지만 2주 뒤에 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참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좀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고 많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한 건 그렇더라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꼭 잊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저희 아동부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 그 기간 중에 또 평일에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것도 꼭 잘 지켜서 하라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성전에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2주 동안은 또 이렇게 드리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목을 좀 특이한 제목, 이삭이 이삭하다라고 이름을 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방송에서 한때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면서 이름 뒤에 그러니까 무엇하다, 저라고 하면 동연하다, 이러한 표현들을 좀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때 인터넷에서 좀 유행하면서 자신의 이름 뒤에 하다를 붙여서 검색하는 것이 한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놀이가 되었죠. 그래서 아마 집에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붙여서 동연하다 검색하시면 무언가 이렇게 뜻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냥 놀이니까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그냥 자신스럽다, 그냥 역시 너답다, 그 사람답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서 원래 그 모습대로이기에 참 보기 좋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삭이 원래 이삭의 모습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시절 사춘기를 거치며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고 하죠. 나는 도대체 누굴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죠. 또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사람들은 자신들을 알아가고 싶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을 분석하는 많은 도구들을 만들어냈죠. 대표적인 게 MBTI라는 게 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좀 젊은 세대라고 말하면 웃기지만 청년들이나 많은 친구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MBTI 그 결과를 자기 소개서에 첨부하거나 또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저는 MBTI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저도 뭐였었지? 테스트를 하긴 했었는데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서 좀 까먹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이런 MBTI라는 것도 있고 또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있죠. A형, B형, AB형, O형, 혈액형으로 알아보는 거, 너무 잘 맞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또 태양인, 태음인, 사상체질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많은 분석들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디스크라는 도구를 좀 배우고 그걸 가지고 한때 좀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디스크 하면 이제 허리 디스크를 생각하실 텐데 이 화면에 보는 이런 디스크입니다. DISC라고 해서 사람의 행동 유형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D는 주도형, I는 사교형, S는 안정형, C는 신중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은 어떤 행동, 이런 유형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죠. 저는 테스트해 보니까 일단 신중형 쪽에 있으면서 보조로 안정형 쪽에 이렇게 걸쳐 있는 약간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분석들이 점을 치듯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은 이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좋은 의미에서 보면 내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면서 장점은 살려가고 단점은 좀 보완해가기 위한 것이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 대해서 나 중심,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 그 사람의 그 유형과 성격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분석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첫 만남 때 젊은이들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유형을 갖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건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분석되지 않으면서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교회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많을까? 대체적으로 교회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많을까 이야기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아까 말했던 디스크에 보면 안정형, 사교형,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순종과 안정형이 이제 순종파들이거든요.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변화를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의 교사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보면 교회학교 교사들이 또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 보면 어떤 애들이 좋겠어요? 주도해가지고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아니면 매일 앉아가지고 분석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거 창조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보다도 순종형,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또 사교형, 잘 어울리는 아이들, 이렇게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고 분란을 일으키는 아이들보다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신앙을 갖는 것에서 있어도 이런 특별한 유형을 가진 사람들만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라는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으며 똑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복은 착한 사람,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 또 은혜를 갚는 사람, 무언가 행함으로 인해서 얻는다라고 세상의 복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 참된 삶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르치는 복과 전혀 다른 것일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거짓된 모습으로, 또 위선적인 모습으로, 또 때로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억지로 바꿔가려고 노력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이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아까 봤던 디스크를 볼 때 어디에 속할 것 같은가요? 누가 봐도 아마 조금 배워놓으면 안정형, 찐 안정형, 그냥 어디도 속하지 않아요. 그냥 안정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안정형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가? 충성스럽습니다. 또 일을 성실하게 좀 마무리하고요. 일할 때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기꺼이 행합니다. 좀처럼 서두르지도 않고 검증된 방법, 확실한 방법에만 이렇게 안주하고 일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는 꾸준하고 반복적인 활동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리치고 고함치는 거, 그리고 오해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안정형 유형입니다. 안정형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삭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평화의 맹세를 하고 있는데요. 26장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 블레셋 왕이 그의 중요한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그 나라에서 중요한 인물들이었죠. 그들이 함께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삭의 반응은 어떠한가? 27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화를 내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조금 달라요. 문장을 보면 화를 낸다기보다 좀 마음이 상해 있다, 한편으로 좀 삐져 있다 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블레셋 왕이 이삭을 내가 나를 미워했고 내가 나를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삭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이 본문 앞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삭은 자신이 살던 그 땅에서 흉년이 들어 가족들과 함께 살던 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과 같이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가려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던 중 블레셋 땅 그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흔쾌히 그 땅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이삭은 잠시 이곳에 머물다가 풍요의 땅, 그때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기를 이삭에게 요청을 하셨죠. 결국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삭은 그곳에 머물면서 농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배의 수확을 얻었는가?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흉년이어서 먹고 살 것도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잠시 머물었던 그 땅에서 어느새 이삭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의 기본이 그 양과 소도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 종들도 많이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가 됐느냐? 그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기까지 합니다. 아니, 저 흉년 들어서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시기는 어떤 행동까지 이어지느냐? 생명의 원천이 되는 우물을 덮어버리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떠올렸어요. 한때 그 미국에서 골프 우리나라가 참 많은 그 우승들을 할 때 생겨난 규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외국 영어 시험 보는 룰이 언젠가부터 생겨가지고 영어 못하면 골프도 못 친다라고 하면 기준도 생겨났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꼴 보기 싫었던 거죠. 이삭의 그 부자가 된 모습이 꼴 보기 싫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결국 무엇까지 나오냐? 왕이 나서서 이삭에게 떠나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시기하고 있었던 상황도 그랬고 왕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살던 곳을 떠나 조금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먹고 살기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곧 그 지역의 목자들이 나와서 이 물은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안정형 사람들 특징들 이야기해 줬죠. 갈등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사람 말대로 들어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 사람들이 또 문제를 삼습니다. 또 그 우물을 양보해주고 또 떠납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자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삭은 원래 안정형이 갖고 있던 그런 성격 때문에 양보해줬다고 하지만 그 종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툼을 했었던 그 지역의 그 그랄 목자들은 이삭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 목자들은 아마 이삭을 비웃었을 겁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양반에 비웃었을 것이고 또한 그를 또 시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복을 받고 있는 그 이삭이 그 우물 때문이 아닐까? 그 우물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하며 그 우물을 차지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거부였던 이삭, 그는 사실은 처음부터 종들을 시켜서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 인력, 능력, 그 왕에게도 직접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고 또 포기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지켜낸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목자들이 포기할 때, 다툼을 그냥 멈출 때까지 그는 계속 포기하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삶의 전체를 돌아보면 그의 이러한 행동이 특별한 행동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한번 쭉 파노라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령에 얻은 자녀였죠.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첩을 통해 얻긴 하였지만 그의 첫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있었지요.
이스마엘은 13세, 13살이 되어서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 외에는 그에 대해서 뭔가 해준 것이 그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되는 날 큰 잔치도 벌립니다. 그것을 보면 아마 이 이삭은 엄청 귀하게 자라났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아주 귀하게 자라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요셉 가까이 보면 그 아래 요셉도 있죠. 자라나니까 형들한테 자신의 꿈을 막 자랑하고 얘기했던 모습들을 볼 때 그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 아마 자기 멋대로 그냥 이기적인 삶, 때로는 좀 교활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의 첫 번째 이야기, 번제 사건이 있었지요. 물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 행하였던 일이지만 이삭의 시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3일 동안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산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벌써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미 보았었고 재물이 필요한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더니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고 그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 상황이 분명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이삭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이 평화를 깨지 않으려고 그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행했던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성경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뭐 이삭이 막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바라볼 때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자, 조금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종을 보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내를 찾았습니다. 당시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묵묵히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삭이 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서도 묵묵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좀 더 지나가 볼까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얻고 나이가 들어서 장남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축복하게 되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삭은 이때 야곱에게 3번이나 에서가 맞는지 물어봅니다. 직접 물어봤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네? 그러면 사실은 야곱인 게 맞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야곱인데? 근데 그는 눈앞에 야곱이 에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축복을 동생인 야곱에게 한 사실을 알고 나서 이삭의 행동은 어떠냐? 힘이 크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야곱을 어떻게 해요? 처가로 보냅니다. 안정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보내죠. 또 하나 더 봅니다. 에서를 장남을 급하게 축복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자신이 나이가 들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 이후 이삭은 최소 20년, 왜냐하면 야곱이 도망가서 돌아오기까지가 20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로도 사실은 더 살았다라고 봅니다. 더 긴 시간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미리 벌써 그냥 미리 불안한 마음에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 축복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의 삶을 단순한 이야기로만 살펴본다면 답답합니다. 창세기의 주요 인물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들을 돌아볼 때 다른 이들에 비해서 느리고 답답해 보이기만 합니다. 만약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제물로 삼으려고 결박하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남 에서가 아닌 야곱이 속이며 축복을 받고 있는 그 상황, 또 형제들 간에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는 에서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물을 빼앗기고 있는, 우물을 그냥 내어주고 있고 포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종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현 시대 속에서 만약 어떤 리더가 계속 이렇게 행동했다면 그 팀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냥 매번 다 빼앗기는 삶, 매번 손해보는 삶, 그 삶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를 살펴보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자신의 모습대로 그대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자신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무슨 욕심을 부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자신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주변에서는 패자라고 루저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한두 번이 아닌 평생 양보하던 그의 삶을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땐 인내하고 온유한 사람, 양보를 잘하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만약 이러한 이삭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자식이라고 내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삭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내게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니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네 건데 왜 도망가? 왜 네가 옳은데 옳다고 주장하지 못해? 왜 그걸 자꾸 양보해? 라고 말하진 않을까요? 그러면서 문득 예전 드라마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아니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봐 이렇게 이삭이 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시잖아 라고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건 이삭이 살던 시절의 이야기고 요즘은 힘들잖아. 지금 너무 다르지 않아? 라고 혹시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우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자신이 혼자 제물로 바쳐질 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삭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한 번의 항변도 없이 양보하고 또 양보합니다. 그런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냥 좋은 건 잘 받아들이고 나쁜 건 떨쳐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삭의 우물은 결론적으로 잘 된 거니까 뭐 우리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성품만 우리가 칭찬하고 그 성품만 담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오늘 제목처럼 이삭이 이삭했을 때 운이 좋으면 좋은 결과를 얻고 운이 나쁘면 나쁜 결과를 얻는 그냥 운명이려니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의 그러한 행동이 곧 이삭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이삭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아마 동일하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물을 내어주던 남들이 볼 때는 루저 같고 패배자 같고 바보 같아 보이고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성인 군자로서의 행동으로만 여기고 별개의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이삭의 모습에서 블레셋 왕은 누구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내어줬을 때 시기가 가득했던 그가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았고 내가 선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악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고 그로 인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뒤에 이삭의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그의 불편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까 봤죠. 그들 하여서 마음이 상해 있었고 삐져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을 내어 쫓았고 아무 이유 없이 내어 쫓았고 자신의 우물도 다 빼앗겨 있는 상황 속인데 그들이 찾아와 이야기했을 때 그는 바로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다음날 평화의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끝까지 이삭이 이삭했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삭이 이삭했을 때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삭은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특별히 아브라함, 야곱, 요셉처럼 믿음의 어떤 커다란 과업들을 이룬 것은 사실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이삭도 그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 땅에서 머물기를 요청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또한 우물 사건이 일어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것이죠. 이삭은 그 땅에서 머물며 풍성한 소출을 얻었던 것, 자신이 부자가 되었던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블레셋 왕이 자신을 찾아오고 평화의 맹세를 맺었던 것 또한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던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았던 것이죠. 평화의 맹세를 맺은 후 뒤이어 종들로부터 또 다른 우물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었던 그의 마음을 포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팠었던 우물을 포기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블레셋 왕과의 관계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단순히 그의 성품으로 운이 좋아서 그냥 그 시대가 그 정도는 통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고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냥 동화 속 이야기, TV 드라마에서나 접할 수 있는 이야기로만 그치고 우리의 삶과는 별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현실들 속에서는 우리가 양보했을 때 손해만 보고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삭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돌아볼 때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 보는 수능생들을 위해서 수능을 시험 보는데 어려움 없게 하기 위해서 수능생들을 먼저 이제 백신 주사를 맞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9월에 있는 모의고사를 보는 수능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모의고사비 제 기억으로 한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것만 내면 조금 더 빠르게 주사 맞을 수 있다. 또 확실하게 어떤 주사를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모의고사 신청했다는 뉴스를 좀 발견했습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냥 그런 모의고사비를 안 낸 저 같은 경우는 바보일까요? 그냥 문득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왜 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한 이 우물의 이야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고민하고 망설이지요. 그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되면 무조건 이삭처럼 해야 될까요? 같은 상황에 다른 성향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물론 네 가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이제 주도적인 사람, 대표적으로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제 주도형이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목자들을 찾아가서 만나거나 아마 그 블레셋 왕을 찾아가서 확실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보이면서 이것은 내 거다라고 분명히 밝혔을 것입니다. 사교형의 사람은 어땠을까? 사교형의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그냥 아유 뭐 그래 다른 이야기로 농담으로 돌리면서 그냥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형이라면 어땠을까? 그들의 원래 행동 패턴을 본다면 잠시 그런가요? 라고 하면서 잠시 양보했다가 뒤에서 계산을 다 해보고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되찾는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과 같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분명한 것은 이삭이 양보해서가 아니라 이삭이 그 가운데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원래 자신의 모습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욕심으로 자신이 무언가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삭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내어놓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은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어리석은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어떤 이야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는 죽지 않았어.
제자들이 숨겨졌고 멀리 도망가서 살게 했고 이후에 멀리 도망가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거짓이라고 밝혀진 것 같긴 하지만 심지어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자녀들이 거쳐 와서 일본에 도착해서 그곳에 살다가 죽어서 무덤이 있다고, 그 무덤을 대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 바보 같아 보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삭이 그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수많은 포기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 속, 그리고 정반대인 핍박과 비난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도요, 바울도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완벽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늘 저녁에는 뭔가 아쉽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내일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찾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역시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역시 사랑하는 내 딸이구나 말씀하실 수 있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그냥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안정형 같은 아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원래 사실은 그렇지 않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바꾸려고, 억지로 반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삭이 이삭하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확정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하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가며 그 길 끝에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기준, 욕심,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이삭이 이삭하다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따라서 누가 누구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역시 너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길을 예비하시며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온 이삭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자와 같은 그냥 도망치려는 자로만 보였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욕심부리지 않고 묵묵히 말씀 따라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저희로 손해보지 않는 삶, 패배하지 않는 삶이라 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의 근원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고백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묵도하며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여호와의 그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본이 되시는, 우리의 참사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